마지막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은 맨 마지막 페이지죠. 422페이지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마라나타,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강해를 꼭 1년 만에 마치네요. 시간은 52주가 안 되지만 그러나 기간은 1년 만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맨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그동안 쭉 해왔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거든요. 정리해 주는 말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그 계시록에 대한 계시는 22장 5절까지 끝납니다. 22장 5절까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22장 5절까지 끝나고요. 그 후에는 이제 결론 지어 주는 거죠.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 말씀에 대한, 계시록을 전해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결론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6절은 지난주에 했죠. 6절 앞부분은 했고, 또 좀 부족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잘 했는데 그 말씀을 꼭 들으시면 참 좋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이 와서 들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못 들으셔도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할 테니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요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 100% 이해가 되는데, 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께 의지해서 이해를 잘 해보시면 결론적인 말씀을 잘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게 했으니까 앞에 말씀과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 말씀과 관계가 있다. 6절 이하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이것들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금요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결론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살 때 그 주의 뜻대로 산 그것만큼 복을 받거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행하거나 또 더럽게 행한 사람은 불의하고 더럽게 행한 대로 상을 못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또 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게 산 자들은 그렇게 산 만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 한 절로 나와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이제 앞에 말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앞뒤 말을 연결시켜 보면요, 이 부분을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잘 했단 말이죠.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생명수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 있다면, 그 생명나무 위치에 우리가 나간다면, 그 생명나무처럼 된다면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생명수 강으로부터 힘을 얻겠죠. 물을 얻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 나무에게 나간다는 말은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힘을 얻는 거죠. 사랑의 힘을 얻고 오래 참는 힘을 얻고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은 오늘 본문 앞부분 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요. 영광의 빛이 가득하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인지, 내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도 하나님 빛이고 이 생명수도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수로, 또 다른 화면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생명수로, 성령을 생명으로, 생명의 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어떨 때 표현하냐면 힘을 얻을 때, 힘을 얻어서 만족을 얻을 때,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기르렀다. 그러니까 항상 생명수를 말할 때는, 성령을 생명수로 말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즉 성령을 빛으로 말할 때는 언제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빛으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인과 동시에 생명수입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되죠. 그러나 생명수로 말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빛으로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말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조금 역할이 다르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에 우리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빛을 말할 때는 언제나 그 길, 주의 뜻을 말해요. 진실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운 것, 그래서 말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내게 영광을 돌리하라. 그때 빛도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삶으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도 되고 빛도 되지만, 생명수를 언급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줄 때를 말하고, 그리고 빛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할 때를 언제나 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의 뜻대로 살려면 첫째 뭐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그 주의 뜻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금요일날도 예를 들었지만 기차가 서울을 가려면 우선 기차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일이,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일 마치고 집에 갈 텐데, 집에 가려면
내가 집에 갈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자처럼 걷지도 못하면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꼭 길이 있어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어디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나갈 권세, 자격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수 강가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뭐요?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앞뒤 같은 말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복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주의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계시를 다 말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면 정말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라고요.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제가 말한 이거요. 앞에 내가 말한 이것이요, 이거야.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계시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러나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앞에 있는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사 이것들을 너에게 계시해 주었다. 이건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한 거거든요. 이 땅에 살 동안 이렇게 사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쓸 때 정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사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해주었다. 근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계시록을 이 계시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해해서 복 있는 삶을 살려고 도전했는지 모를 것이냐.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주님이 교회 위에서 사자를 보내사 증언한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서 내 삶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으로 어떻게 깨닫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뿌리라는 말은 다윗보다 먼저 있다는 말이고요. 그죠? 다윗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보다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혹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된 사람이고 또 여러분의 후손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누구누구의 자손이지 누구누구보다 먼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있으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을 존재하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또 누구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구원주, 그가 곧 또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새벽별이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많잖아요. 반석도 되고 또 뭐 시냇 물도 되고 길도 되고 많은데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반석이요 이래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그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해 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광명한 새벽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곧 광명한 새벽별이기도 한데 다른 비유도 많지만 광명한 새벽별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날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게 샛별은 새벽별이에요. 광명한. 여기 새벽별은 비유로 말한 거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깨닫게 할 때 이 새벽별을 쓴 겁니다. 이 캄캄한 밤에 새벽별은 반짝반짝하거든요. 그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데 또 듣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캄캄한 밤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때 성령이 새벽별처럼 딱 깨우쳐 주는 게 있어요. 반짝하면서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새벽별은 예언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증언했는데, 이 천사를 보내서 증언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오신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시록 말씀을 듣거나 상고할 때 남의 책을 참고하는 건 좋겠지만 남의 책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깨닫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은 오직 성령, 새벽별로 오신 성령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그가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냐면, 이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가 우리의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지 이런 계시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이것은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한 성경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1장 1절에 뭐라고 전에 말씀되어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가 오셔서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가 구원해 놓으셨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이런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이 계시록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그 이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냐고요? 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이 제일 잘 알지. 다시 말해
새벽별 같이 성령 오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새벽별처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가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땅에 사셔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를 그걸 잘 아는 분 예수님 마음, 그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구원한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오늘 오셔서 새벽별같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계시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시에 참 맞는 말. 제 설명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16절을 짧게 썼지만 너무 이시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새벽별처럼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령이 계시해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새벽별로 오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깨달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신부가 말하겠어요?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부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새벽별이 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이 신부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누가 입으로 전합니까? 신부가 전하죠. 지금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새벽별이 내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깨달은 대로 내가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로 따지자면 성령이 새벽별처럼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신부인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위의 말씀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새벽별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닫게 하는 것은 곧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인가, 신부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깨달아서 선포하게 되는 것을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말씀이 이제 뒤에 그 말이에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예를 든 것이지만 이 예를 든 것조차도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는 자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생명수 강가에 나와서 생명나무처럼, 생명수 강가에 심는 나무처럼 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또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성령께서 신부에게 깨닫게 하시고 신부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말씀을 예로 든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으려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도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오라 하신도다. 이런 말씀도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나가야 되고, 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나가면 완벽한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아니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요. 계시록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빼도 하나님이 지하에 버린다. 그러니까 겁을 바싹 먹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계시록을 말 안 하려고 그래. 감히 열어보려고 안 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언의 말씀, 어떤 종류의 예언의 말씀이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본문 앞부분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여기 한번 쓰고 있죠. 7절을 보시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냐 하면 지키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필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다. 전부 다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전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 계시록 말씀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고 거기다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건 예언에 관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데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행함에 관한 말씀을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말씀 중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 빼거나 더하면 네가 잘못 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에 나가서 힘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빛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당연하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빼도 제대로 못 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주의 뜻을 안다고 바르게 살 수 있나요? 주의 뜻을 알면 힘이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되라 하는데 뜻은 뻔하죠. 기도해보니까 정말 나보고 그리 살라 그래.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다 알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 몰라요. 보통은 보면 기도하지 않고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마음이 더러운 가운데 살면 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우기고 살아. 고집 피우고 살아. 그러나 딱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딱 나가보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가진 마음과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뜻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꼭 두루마기를 빨고 나가 보셔야,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빛 가운데 나가 봐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금요일도 말했지만 우리는 행하고 난 후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행하고 난 후에 후회합니까? 행하고 난 후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해보니까 주의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잖아요. 주여, 내가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죽게 나와보니까 아니군요.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말이죠, 꼭 주님께 나가고 난 후에 주의 뜻을 알고 난 후에 행하는데, 말을 해도 하는데, 그 전에는 어쩌느냐, 꼭 행하고 난 후에 후회해.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이유가 빨면 죽게 나갈 수 있고, 죽게 나가면 바로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네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욕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율법적인 수준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악한 자에 대해서 참고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 딱 나가보면 알거든요. 그러나 그건 참 높은 수준이고 힘든 삶이라고 해요. 힘든 삶을 주의 뜻 안다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은혜가 넘쳐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말 이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주의 뜻을 모르면 또 엉뚱한 데를 가는 거죠. 엉뚱한 데. 탈선한 기차처럼. 탈선한 기차 알겠죠? 힘은 있지만 엉뚱한 데 가는 거죠. 힘은 있으니까. 주의 뜻을 모르면, 힘이 있어도 주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로 기도원파 아닙니까? 맨날 기도원에 사는 거죠. 힘은 있어. 주의 뜻을 모르니까 맨날 거꾸로 가는 거죠. 자로나 우노 지우쳐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가려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 하나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주께 나가서 주의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상상하는 주의 뜻이 아니요. 그건 누구나 다 대충 다 이게 주의 뜻일 거야.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장난건데 100% 아닙니다. 100% 아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절대로 나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100% 주의 말씀과 틀린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말하는 사람도 그거 다 틀려요. 다. 화를 내고 말하거나 욕심을 가지고 말하거나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100% 다 틀려요. 죽게 나가보면 전부 다 드러나.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죽게 나가셔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고 나가셔야 돼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심령을 빠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옷 입고 그게 옷이니까 말이에요. 긍휼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것은 그 씻어야 돼요. 그 심령을 빨고 나가면 주의 뜻이 딱 밝혀져요. 근데 그 뜻은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차원 높아. 그 뜻대로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한다면, 하나만 제해봐요. 그러면 주의 뜻 따라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만 더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한다는 말 그 자체도 이 두 가지가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더할 필요도 없지. 그게 완벽한데 여기 계시가 완벽한 거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에 참여하고 하나는 생명수 샘에 참여하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더하는 사람도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자도 잘못 사는 거고 여기 빼는 것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산다는 말은 곧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잘못 살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잘못 살면 우리 이제 재앙 생각하면 또 이제 저 지옥 가는 걸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도 잘못 살면 상급이 떨어지고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고 처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비웠어요. 그런 것이 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제해도 여기다 하나 더해도 잘못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면서 이것을 계시하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시받아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하거나 더하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다. 잘못 사니까 상이 제하여질 것이고 상이 없는 것이고 상이 없는 만큼 내가 어두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수 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살지 않으면 결국은 바르게 못 산다는 거니까 죄 가운데 산다는 말이니까 두루마기를 빨지 두루마기가 더럽힌다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만 못해도 잘못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주의 뜻을 모르고 힘은 있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니까 잘못 사는 거죠. 또 주의 뜻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또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몰라도 결국은 잘못 사는 것이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니까 두루마기를 빨고 빨아야 나갈 수 있는데 잘못 사는 것이니까 두 군데도 참여할 수 없죠. 성에도 참여할 수 없고 또 생명수 나무에도 참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거니와 너희 제하고 더한다는 말은 계시록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를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내 말을 보탠다는 말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행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성에 들어가 주의 뜻을 알고 하나는 생명수 나무처럼 나가서 힘을 얻어야 살다. 이 두 가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제해도 네가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계시록 내용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 마지막 우리의 복 있는 삶으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계시해준 이 말씀을 꼭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므로 주께 나가 주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살 때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진짜 아멘 주 예수에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복 있는 삶을 증가하신 이가 말한다는 말,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빨리 온대요. 주님 빨리 오실 때 어떤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못 살면 앞으로 이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주께 가까이 와 있습니까? 세대별로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나이를 먹어 가거든요. 주께 가깝다는 말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말도 되겠죠. 근데 주님 속히 오실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앞에 계시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므로 꼭 두 군데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꼭 주의 빛 가운데 나가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버리고 그 다음 주의 힘을 얻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복이겠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 그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면서 주를 기다리시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